예.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장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왔으면은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뭔가가 집어넣고 가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물어보면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 압니까 하면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믿어요. 모하메드, 알라. 알라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소제목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무교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7대 명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 한번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월절, 두 번째로는 무교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거 표 있죠? 요 표.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든지 러시아에 가든지 독일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이 7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6월절은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그날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그날 공휴일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실시했던 이 7개의 명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미리서 예습하게 하신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심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6월절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출애굽부에 보면은 6월절 날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자유함을 던지는 일을 이뤘는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으로서 이제 땅속에 묻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했습니까? 땅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신전도사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성령이 막 빗발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4가지 절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절기가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전부 들려 올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속죄절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은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림, 이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천년 왕국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승리하는 자. 천년 왕국에서 승리하.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돼요. 좀 고생해도 좀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아파버리면 안 돼. 천년 왕국에서 적은 자가 되면 안 돼. 천년 왕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이기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60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찬송.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Bubble calls are ringing out. 포스트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3절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낙히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너리세. 성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7대 명절에 주신 세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것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6월절이 사람 속에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월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없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뭐 좋은 집 사고 빛깔빛깔 차 타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버리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젖어들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미를 알고 그 뜻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그 피가 가슴에 적실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보혈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바 김성수 형제님,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아멘. 아멘. 흐르지 않으면 안 돼. 허당이에요, 허당.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예배 보러 왔어도 허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구원받는 자에게 오는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그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이 무교절에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소식절을 주셔가지고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하지 왜 6월절을 무교절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인간의 그 겉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냐고 아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본성을, 이 찌꺼기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성화시키기 위해서 무교절이라 하는 이 무교절의 이 무덤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이 있다겠습니까? 물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무덤.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남한테 꾸는 삶을 살면 정말 괴로운 삶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질병의 무덤.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기 힘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가 호수를 꽂아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껐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인공호수를 입에다 꽂고 그러면은 견딜 수가 있습니까? 보통 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하고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주 독한 펜타날, 지금 이 마약에 그 중국에서 만든 마약이 미국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많이. 그게 펜타날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걸 주는 거예요. 펜타날. 펜타닐을 이 IV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펜타닐을 주고 그 다음에 손발을 묶습니다. 왜요? 맨정신에 있으면은 빼부르거든요. 그래서 손발을 묶어놓고 약을 주고, 그럼 약을 주면은 또 혈압이 내려가. 그러면 또 혈압 높이는 약을 주고, 그래갖고 IV 라인이 10개 막 줄줄은 달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오줌을 싸니까 못 싸게 해서 오줌 구멍에다 구멍에 호수 집어넣는 거 알죠? 폴리. 이 유린 나오게 해서, 오줌 나오게 해서 호수 집어넣고 또 이제 또 다이어리를 해요. 이 항생제를 맞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설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줄을 답니다. 그러면은 줄이 줄렁줄렁 달려있고 손발은 묶여있고 입은 생쥐역이죠. 그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환자에서 일해보면은 정말 아파서 온 분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분이냐, 자녀의 무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무덤,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을 것인데 잘 안 돼. 예? 일하는 일마다 꼬여. 더 힘들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교만한 문제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소욕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끈적끈적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잘 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깨워주고 싶어도 잘 안 깨워져요. 그러니까는 이런 무덤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찍질을 하시고 아픔을 줌으로써 내가 잘못됐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나오려면 어쩌냐면은 빨리 깨어져야 돼. 내 자아가 빨리 죽어야 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깨어집시다. 깨어집시다. 네. 처리되자. 우리의 겉사람이 처리가 돼야 돼요. 아멘? 처리가 되어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런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예, 깨어져야 하리. 우리가 10년 전에 이거 엄청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안 깨지니까 좀 깨워주고 싶어서 좀 깨워주고 싶은데 안 깨져. 그러니까는 깨어져야 하리 노래 불러도 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원리를 모르면 안 깨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교절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제일 오랫동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무교절을 보내다가 죽은 것이죠. 모세는 몇 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두로의 사이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교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21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또 4명의 와이프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은 너 내 것, 내일은 너 내 것, 서로 쟁탈전을 벌이면서 살았는데 그 한 명 하기도 힘든데 한 명 감당하기도 힘들어. 한 명 내기기도 힘들어요. 근데 4명이 그냥 내기기 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요나는 며칠 했습니까? 요나 3일 동안 물속이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이삭은 한나절 딱 그 모리아 산에서 들어눕고 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70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한나절에 끝내보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나절. 아멘. 우리 한나절에 오늘 끝내버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70년 가면 안 돼. 그 무덤 속에서 고통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무교절이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문화가 왜 일어나는가?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따먹지 말라는 것인데 아담이 따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졌지만은 거기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생각,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 그걸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이 옴으로써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아담의 죽음의 문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한다면서 좀 독립된 뜻을 가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혼자만 독립된 뜻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독립된 자아된 뜻을 가지게 되면은 그곳에 누가 붙게 되냐면은 사단이 붙게 됩니다. 우리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사단이 감히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나 혼자 힘으로 독립된 생각,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곳에 사단이 와서 나를 정복해서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사단이 못 와.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그 속에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정복하고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포인트인 거예요. 나는 동물의 왕국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 보면 속이 타져. 그래서 보기 싫어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편안해.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사자가 뿔소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사자가 슬슬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를 갖다가 한번 대시를 합니다. 그러면 꽃불소가 무서워서 확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꽃불소가 물 위에서 한두 마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 찬스에서 10마리, 막 20마리 사자가 달라붙어서 결국 잡아먹습니다. 똑같아요. 사단도 우리 인간을 사냥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으스렁으스렁 돌아다녔다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밥인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견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무가, 가지가 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온 뿌리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뭐냐면은 나의 지정의를, 나의 뜻을 주님께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독립된 자아를 반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오늘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20절에 보니까는 명절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은 무교절 날입니다. 무교절 명절이었습니다. 이날에 헬라에서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헬라 문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헬라 문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성이죠, 이성. 그들은 이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인간의 생각에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땅속에 이 묻힌 그날이죠, 그날.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반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 무교절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무교절 날 자기 이성과 생각과 지혜로 똘똘 뭉친 이들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무시하고 오늘 24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교훈으로 또는 비유로 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교절날 말씀하셨고 또 무교절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자아의 생명, 즉 뜻과 의지, 견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너희 인생들에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희생, 내가 희생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도 맞기는 맞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선명하기 위해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참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말할 때 그 한 뜻을 말할 때 어쨌든 두 번씩 반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 말씀하고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잘 대조가 되어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생명은 바로 자아의 생명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그 생명,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그 생명을 말한 거예요. 이 생명을 사랑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존하고자 지키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이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이 자아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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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악과를 토해내지 아니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서운 아멘. 말이죠. 생명을 잃어버린다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그 죄악된 본성, 그 죄악된 생명을 죽여야 십자가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주하고 막 자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자의 그 생명을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지금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견해를 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독립된 자신의 뜻, 의지, 견해 속에 견해를 계속 지키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이것을 버리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독립된 의지, 자립된 뜻, 그것을 주장하고 또 가지고자 지키고자 하면은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무교절에서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무교절에서 70년 동안 지낼 수 있다 아니면 90년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무교절 속에 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의 대표인 기관인 뜻, 의지, 견해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리실랍니까? 아멘. 아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축복받았습니다 하면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병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최고. 오늘 목사님 말씀 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자기 뜻을 버려야 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싫어요, 싫어. 사실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종과 욕을 못 박아야 한다면은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어렵다, 지루하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마음에서 튀겨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죽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새가 죽을 때 무슨 소리 냅니까? 짹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읍시다 하면은 짹 하고 죽어야 돼. 참새가 짹 하고 죽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짹.
쨍하고 죽어야 돼. 예? 송수 형제, 주여. 참새가 쨍하고 죽은 것처럼 죽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여. 참새가 쨍하고 죽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 독립된 자 뜻이 쨍하고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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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소서. 자기의 생명이 죽었다는 세 가지 증거 지난주에 배웠는데 생각하시나요? 첫째가 무엇이나요? 주일성수. 주일날 7일 동안 6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일했는데 하루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나온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예? 우리 두 분 비즈니스 하시는데 6일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이러다가 예배에 나오는 것, 이건 엄청난 이 스트러글링이죠. 엄청난 이 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왔다는 이 자체가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기를 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마음속에 월드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바둑 뛴 사람은 바둑이 왔다 갔다 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도 목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안디교에서 목자 생활하고 많은 영혼을 감당했는데 예배 시간에 내 머릿속에서 탁구가 왔다 갔다 하는 탁구가.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도 머릿속에 내가 탁구 치고 있는 거야. 내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고 내 귀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은 탁구에 있어. 탁구. 그 예배 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몸은 있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은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일 성수 김성수. 주일 성수 김성수. 아멘. 김성수 이게 줄 성수 맞죠? 줄 성수 김성수. 아멘. 이게 이 주일날 예배에 온다는 게 보통 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주죠. 이게 일주일 내내 손님 섬기고 얼마나 다리가 붓고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나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난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주일 성수 김성수. 아멘. 두 번째는 11조인 거죠. 11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11조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 우리가 주님께 내 의지를 드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덤은 예를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에스겔서 3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무덤을 열고 했습니다. 무덤은 열지어다. 아멘.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물질의 무덤은 예를지어다. 아멘. 소낙가를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교절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변화가 안 돼. 왜 그러는가요? 무덤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그 원인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 우리가 무교절을 벗어나려면은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뜻,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히 이 말씀을 들어본 적 있었습니까? 우리 어디서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명절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했더만은 한 5-6사람과 난리 났어요. 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보냈더만은 또 보내라고, 또 보내라고, 이거 지난주까지 9개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럽에 있는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겠다고 이렇게 아주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내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아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손가락 성교가 뭐냐면은 이 영상을 좀 보내는 거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어디 있냐면은 시카고 청교도 TV,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곳에 이것이 지금 다 있습니다. 우동안 있었던 것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들으시고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회 UBF에서 나와가지고 자유의 몸이 된 거야. 그쪽에서는 아주 철저한 이 집 두 채 사면 안 돼요. 그곳에서는 한 채만 사야 돼. 두 채 사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 신앙인이 아니냐. 그래서 집 한 채만 사야 돼. 근데 이제 UBF에서 나와가지고 이 자유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998년도에 내가 집을 하나를 샀는데 그때 25만 불 주고 샀어요. 그런데 3년 후 2001년에 판데 37만 불이 됐어. 얼마나 벌었습니까? 12만 불을 1년 동안에 번 거예요. 집 한 채로. 그때 얼른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채를 사면은 3년 동안에 1.2 밀리언을 번다는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난감 산 것처럼 집을 9개나 샀습니다. 9개. 집을 9개를 사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니 나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렌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새에 짐 싸고 도망가고 렌트비 안 내고 또 집 다 망가뜨려 놓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 아이든 선교사가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끄떡없어. 그렇지만 우리도 어찌 끄떡 없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해도 그 몰개지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이 이제 다 넘어갈 판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 안에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일을 해도 손이 잡히지 않고 잠도 안 오고 앵자의 어떻게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분만 살려주십시오. 이분만 살려주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끝내게 하시고 물질에 곧 무교절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아멘. 난 이 무교절, 저에게는 이런 무교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 모든 무교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나오는 방법은 자아를 죽이고 내 생명을 죽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무교절과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에서 배워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 자아의 생명, 즉 독립된 뜻, 의지, 견해, 이것을 사랑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물질의 무덤, 이 건강의 무덤,
이 무교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초실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